잘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또 대각선에 계신 분들, 또 끝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우리 둘러보시면서 잘하셨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읍시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은 시편 72편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세상의 모든 질서와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보장이시오, 피난처이시오, 반석이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부르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약속하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방향을 열어주시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셔서 우리에게 갈 길을 늘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흩어져 있던 성도가 흩어져 있던 교회가 다시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하시고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바람을 아뢰며 형제와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필요를 따라 풍성하게 응답받는 하나님의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방을 허락하시고 작은 교회를 만들어 주시며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며 사랑방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며 중보 기대 위에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의 미랄들이 될 수 있게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상치 못한 육신의 아픔을 낫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옵나이다. 아픔을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 새로운 믿음의 각오와 용기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며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에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견고히 이어나가며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예상 못했던 일들이 생명을 위협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과 절제를 생활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굳건히 서가는 견고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인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의 터전에서 아직 생업에 충실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주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며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의 기도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셨사오니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정성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으로 841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41쪽,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도요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묵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영을 주께서 계획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께서 감하소서. 그것이 주의 죄의 욕이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서 원하는 상즉 내가 감사드려 주께 드리리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않으셨나이까. 아멘. 우리 이 시간 시온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눈치채셨겠지만은 우리 성가대가 이제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그다음에 두 번 하다가 지금 세 번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네 번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첫째 주는 이제 저기 뭐야 그 사랑방 모니터 그래가지고서 이제 한 번은 못하고 세 번 하시는데 평상시에도 되게 잘하셨거든요, 진짜. 근데 계속 매주마다 연습을 하시니까 그 잘하는 거 위에 노력까지 더해지니까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 들으면서 제가 눈을 딱 감고 들었더니만은 막 그 자문에 보면은요 은쟁반에 옷구슬 굴러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흐뭇하고 기분이 좋은지 참 열심과 성실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노력함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읽은 시편 56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지었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 시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 가장 힘든 상황, 그 힘든 상황 중에서는 어쩌면은 가장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은 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적진 가운데 들어가서 잡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은요, 다윗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지은 시가 오늘 이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보면은 표제가 나옵니다. 표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가드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땅을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적군이 있는 블레셋 가드 땅에 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하고 도망가도 도착한 곳이 가드였습니다. 왜 피했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다윗이 너무 잘하니까 저게 이제 내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고 이 땅을 찾아야겠구나 하는 염려 때문에 온갖 황무지 광야를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저히 피할 데가 없으니까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자기의 적군이었던, 자기랑 싸웠던 블레셋 땅까지 넘어가서 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드왕 그 당시에는 아기스가 다스렸던 곳인데 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다윗은 내가 이렇게 누추한 모습을 하고 나그네 행세를 하고 하면은 못 알아보겠지 했지만은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 사람 누구냐? 우리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 아니냐고 잡아가지고서 가드왕 아기스까지 끌고 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요 어떻게 살아났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는 미친 채 했다고 말합니다. 입에다 침을 흘리면서 땅바닥을 뒹굴고 심지어 그 성문 어깃장에다가 그냥 자기 몸을 비벼대면서 진짜 입에 거푸까지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미친 척 했기 때문에 살아나왔다. 그러면서 그때 그 살아나온 다음에 곧바로 썼던 그 시가 바로 56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을 보면은요, 우리가 두 군데에서 4절입니다. 원수의 압제에 대한 다윗의 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 2절, 5절, 6절 보면은 원수들이 온전히 자신을 삼키려 하고 자신의 말을 왜곡하며 생명을 노리고 숨어서 발자취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만의 그 호소일까? 우리 역시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는 거 없는 이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있어요. 있어도 나의 고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치 욥의 친구들과 같이 옆에는 있어주지만 오히려 또 독한 말로 내 고통을 후집어 놓을 때에 우리는 그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낍니다. 그리고 절망감을 느낍니다. 근데 3, 4절과 10절, 11절을 보면은요, 이 시에서 핵심적인 고백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날에는 내가 누구를 의지한다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한테 어찌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육신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어떻게 끝나는가 봤더니만 12절 13절을 보니까는 아직 위기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큰 위기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윗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직도 사울은 여전히 자기를 노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에 나의 생명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면서 이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쩌면 가장 어둡고 가장 두려운 그러한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윗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이런 거를 자기가 기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다윗이 계획했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 겪어야 될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아마 이때일 것이다. 우리도 어쩌면 그런 삶을 살면서 한 번쯤 경험했어요. 사실 인생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것 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때를 지금 다윗이 헤쳐나가고 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을 보니까 그 힘든 때에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승리했다고 고백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면 그래 맞아. 우리도 다윗과 같이 두렵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얼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겠구나. 그런 교훈을 얻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상 우리가 이런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큰 위기가 오게 되면은, 정말 다윗 같은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은 얼른 하나님께 피합니까? 오히려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혹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 근데 이건 사실 참 본능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다윗처럼 평상시의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위기가 닥치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는가? 여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각에 의지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의 뇌의 그 기능 가운데에서 3분의 1이 시각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그런 것들은 뒤로 미루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속담에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의 위험은 눈에 보여요. 근데 나를 도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나를 위협하는 원수는 보이지만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항상 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너무 많이 오는 물가, 비어가는 통장 잔고, 그리고 내 삶에서 나를 해하고자 하는 세력들 눈에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위기가 닥쳤을 때에, 세상이 더 커 보였을 때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크게 볼 때가 많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다른 거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만 포커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나는 이 환경을 내가 통제해야 돼. 이런 통제 욕구가 생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머뭇거립니다. 주저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거기에 반복되는 많은 표현들이 구약에서부터 시작까지 있습니다. 그게 어떤 표현인가 하면 때가 차면, 때가 차면. 그때는 누구의 때예요? 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나는 막 급해 죽겠어요. 나는 빨리 막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막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 같습니다. 포로가 됐네. 하나님 빨리 돌아오고 싶어요. 못 돌아가요. 언제가 때가 차야 되는데 언제가 얼마나 70년의 시간이 차야지만 돼요. 그 시간이 차야지만 이스라엘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로마가 우리를 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이렇게 식민지로 남겨두시겠습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와 싸우기 위해 가지고서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400년의 중간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때가 참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아니라 내 때에 좀 맞춰주세요. 하나님 내 때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예, 하나님 내 때에 좀 맞춰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급하죠. 통제력을 잃기 싫습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자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조급함은 자꾸만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4월달 노회 때에 난생처음으로 뉴판뉴스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머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목사님이 테슬라를 타고 오셨어요. 그 딸이 좀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돈을 보태줘서 테슬라로 바꿨답니다. 와, 여러분 타보셨습니까? 저 타봤는데 거기에 테슬라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면은 오토 파일럿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저도 말만 들었지 뭔지 몰랐습니다. 그걸 딱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손으로 이렇게 주소를 딱 이렇게 뭐 눌러서 갈 수도 있지만 말로 나 지금 어디 가는데 거기 데려다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국말로 합니다. 영어 못하니까 우리가 잘. 그러면은 걔가 딱 서 있는데 지 스스로 주차장에서 차를 쓱 빼가지고서 자기 스스로 핸들도 쥐지 않고 바일도 되지 않았는데 쓱 길로 가가지고서 다른 차 지나갈 때까지 지났다가 지가 싹 가요. 그리고 차 가는데 누가 막 빨리 오면은요 알아서 천천히 가서 그 차를 비켜주기도 하고 앞에 있는 차도 늦게 가면은 자기가 싹 가가지고서 끼어들어가지고서 쫙 가고 우리가 잠자려고 하는 호텔에 도착하는데 호텔에서 차가 그냥 주차할 파킹 공간으로 그냥 쓱 들어가서 멈추는 거예요. 와, 내가 딱 보면서 내가 진짜 미래에 살고 있었구나. 아, 이 웃으시는 걸 보니까는 저 촌놈 들으시네 지금 나한테. 이 목사님 촌놈이다. 아, 저 촌놈입니다. 내가 진짜 그때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미래에 살고 있었구나. 나 몰랐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했느냐, 나도 나이 들어서 내 힘으로 운전 못하면 꼭 테슬라 사야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신세계예요. 밤에 운전하는데도 나는 핸들에 손을 댈 필요가 없고 엑셀과 브레이크에다 발을 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테슬라를 몰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 그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다른 차가 끼어든다고 걱정돼서 핸들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위급 상황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브레이크에 발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오토파일럿이 끊겨요. 사람이 핸들에 손을 대거나 브레이크에 발을 대면 그때부터는 오토파일럿이 나 내 힘은 끝이야. 나 더 이상 안 할래. 네가 운전해. 하고 기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얘기 하셨는가 하면은 자기가 이 테슬라를 산 다음에 한 몇 주 동안은 거의 한 달 동안은 막 핸들에 손대려고 하는 이 습관, 막 브레이크를 막 밟으려고 하는 이 습관을 자기가 컨트롤하기 위해 가지고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오토파일럿에 자기가 임무를 부여하고 맡기면 그때는 맡겨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믿음 좋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그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계라 할지라도 거기에 임무를 부여하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데,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라고 하셨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나는 막 이것저것 다 시도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인생의 오토파일럿인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본능을 이겨내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는요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 이 자기의 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하러 맡겨,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은 정말 한 가지 빼놓고는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함을 보였던 여호수아가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기브와 거민이 자신들을 속이려고 왔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였다가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원망 듣는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왜 맡겨?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못하러 기도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으려고 해? 자기의 의가 강할 때에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자기의 자존심이 강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거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이, 나면서 시민권 가진 사람이 내가 왜 죄인 중에 계수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 같다고 자기를 비하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람한테는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다윗을 보면은요, 정말 그가 그렇게까지 했나? 자기 일을 드러내지 않았나? 내려놨나? 하고 할 때 저는 다윗의 행동으로, 말로는 하지 않았어도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색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골리앗을 이기고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600명 이상의 부하들을 거느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만큼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완전히 내려놨어요. 성문에다가 비비적거리고 자존심도 없나 할 정도의 일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체면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의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도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 힘을 빌렸으면 다국어 성경을 검색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과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표현을 비교해봤더니만은 한 구절도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지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의지하는 것과 의존이 뭐가 다를까라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럴 때만 거기에도 역시 의지한다고 말하지 의존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바타흐라는 단어가 나오고 샤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뢰하다. 의미가 그거예요. 의지한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히브리어 말로는 이건 내가 신뢰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안심하다. 평안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에 이 단어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시편 28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의 신이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바탕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고 매일 발발발 떨면서 어디 또 다른 구원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위기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마음속 한 구석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화도 나에게 있지. 믿어버리는 거. 의지하는 거. 이것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샤안입니다. 근데 이 샤안의 뜻이 뭐냐 봤더니만 몸을 기대는 것, 몸을 지탱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등산할 때 산에 올라갑니다. 누가 올라가죠? 내가 올라가요. 근데 산을 타는 사람일수록 그냥 가지 않고 반드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갑니다. 견고한 지팡이, 비싼 지팡이 짚고 가요. 때로는 지팡이 짚다가도 안 되면은 바위를 의지해서도 갑니다. 근데 이 샤안이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내가 기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기대는 거.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실 때 내가 그 손을 놓지 않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든든한 바위, 튼튼한 지팡이 짚고 누구 발로? 내 발로 가는 거예요. 내 발로. 그게 의지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신약에서도 의지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약은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찾아봤습니다. 피스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피스토스라는 말이 되게 낯이고요. 어원을 봤더니만 어원이 의지한다는 말에 파생된 말이 바로 믿음이더라고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사람 믿어야지 의지해야지. 그 사람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그 사람 뭘 믿고 내 중요한 것을 맡기고 돈을 빌려주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근데 의존은 뭐냐? 의존은 의지와 너무 다른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은 의지는 그 주체가 나예요. 내가 의지하는 겁니다. 의존은 그 주체가 상대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도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의지해야 됩니까? 의존해야 됩니까? 의지해야 되지요. 사람을 의존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해야지만이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 주체가 그 움직이는 힘이 나에게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의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에 의지해서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까? 약에 의존해서 건강을 회복합니까? 약에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을 북돋을 수 있는 보조제를 쓰는 거예요. 약에 의존하면 뭐가 됩니까? 중독자가 되버려요. 약에 의지하면 중독자가 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 의존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치 지팡이에 내 힘을 무게를 실어가지고서 쉽게 걸어갈 수 있지만 그 걸어가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인생을 개척할 때에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존적인 개념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고서 나는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배째로 누워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가지고서 야, 내 손을 잡고 일어나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발로 땅을 박차고 일어나야지만이 또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의존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손 잡아서 날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나 꼼짝 않고 있을 때 하나님 하시죠. 이게 의존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생각에는 다윗 저 체면도 잃어버리고 말이지 그래도 명색이 한나라의 장군이었던 사람이 말이야 지 목숨 살겠다고 저렇게 그냥 성문에 그냥 비비적거리면서 침 질질 흘리고 개거품 물고 비치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겠어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생명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취한 겁니다. 그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지시만 받고 난 로봇처럼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 그러면서 맨날 성경 뒤집어 보면서 아유, 오늘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은 뭔가? 이 말씀 따라 해야겠지 라고 하는 것이 나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가지고서 그 말씀의 힘을 내가 의지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쪽으로 가라고 하시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 만나라고 하시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나에게 주신 기질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성품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바로 그러한 역할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으시겠습니까? 어저께만 해도 얌전한 사람으로 갑자기 와일드하게 그렇게 바꾸시고, 어저께만 해도 말이지 MBTI I형인 사람을 갑자기 오늘 아침에는 E형으로 바꿔놓으시고 정신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기질을 아십니다. 나의 심성을 아십니다. 나의 본성을 아십니다. 이 세상에 80억 인구가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특성과 개성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단 사이에 빠지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교주의 말에 그 시스템에 의존해가지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로봇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할 때 그것은 나를 로봇처럼 이끌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 위기를 통과하고 그 어려움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성숙시키시고 성장시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할 때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군이 있어요.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의존하면은 나는 그냥 가면은 그냥 그대로 넘어져야 돼. 맞죠? 벼락이 때려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야 돼.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직접 걸어서 내려가가지고 개울가에서 냇가에서 매끈매끈한 돌 5개를 불러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 중에 하나를 꺼내가지고 직접 물맷돌을 던져가지고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야 대상이지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지만 그것을 위기로 이기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당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에 그는 살았습니다. 살아있는 게 다윗의 목적이 아니라 그 위기를 통과해서 그에게는 이스라엘을 세워가야 될 큰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바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게으름 위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 위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지,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마음대로 휘저은 다음에 너 이 정도 했으니까 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받은 것 가지고 일하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게으름 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인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런 굳은 사람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의지하는 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테슬라 같은 차량도 이용할 때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꼭 들어가서 앉아야 돼요. 앉은 다음에 오토파일럿이 작동할 수 있도록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명령을 해줘야 돼요.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 정도는 해야지 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고 도피하고 수동적으로 누가 해주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돼요. 시편 56편에 보면은요, 다윗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두려운 날에는, 우리의 삶을 휘감는 공포가 밀려올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을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고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아웃풋을 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운 순간, 외로운 순간, 힘든 순간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구나, 그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참 별 재능도 없고 별 능력도 없고 별 재주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정치권에 누구랑 연결돼 가지고서 또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알게 되면은 왜 이렇게 유세를 떨어요? 왜 그렇습니까? 뒷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뭐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더 든든한 뒷배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만유의 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거 잊어버릴 때 우리는 흔들려요. 근데 다윗은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블레셋에 갔다면 블레셋에서는 지금 당장 아기스 왕의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육신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 뭐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것,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의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에게 내 시선을 고정하면은 우리는 염려와 불안 밖에 없다라는 거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한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힘든 것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는요,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리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 시편 56편을 기록하지 않았다면은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다윗이 이런 일 당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이 순간 철저하게 홀로 있습니다. 외로운 상황에 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 개인으로서는 정말 엄청나게 힘든 일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좀 친하다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그 반응이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다가옵니까? 안 다가와요. 누구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내가 느끼는 것만큼의 그런 표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냥 오두감정은 떠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너도 나 똑같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 들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누가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되어 주십니다.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12절과 1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으니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다윗의 고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지금 아기스 왕에서부터 겨우 살아났다고 해서 그의 인생의 꽃길이 펼쳐지고 그 이후에는 마치 우리가 디즈니 그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happily ever forever 이게 아니라,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은 더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더 힘든 일을 만나고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랬어요, 다윗이.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미리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또 있을 거지만 나는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한다고 말합니다. 서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 힘든 일을 이겼으니까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겠지만 나는 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는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테스트하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 2번, 3번, 4번 넘어지고 원망할 때마다 우리는 5번, 6번, 7번 실망할 일을 만나도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또 일어날 수가 있어.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고백이 우리 한 주간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가 눌러보는 뉴스 속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날 줄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팬데믹이 일어나서 정말 이 세상에 수억의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할 줄 알았습니까? 주님,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봐도 매일매일의 삶이 염려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두렵게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다시 담을 넘어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든 것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두려움 대신 하나님 의지함으로 인해 얻어지는 평안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시다. 예,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또 친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항상 수고해 주시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교제하는 가운데에 서로의 삶도 여쭤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할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출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무사히 잘 일들을